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성경에 요약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똑같아지기를 본인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다 비워버리셨어요. 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그분이 취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명예와 지위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셨어요. 그 모든 걸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이 되기를 그분이 원하셨고 자원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더 많은 걸 얻고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내가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안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한국의 남자분들, 특히 아버지들,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에 배춧잎이 몇 장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나갑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큰 욕심이 더 많은 것을 향하여 갖도록 우리 자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가 장성하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불행의 수렁통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더 많은 걸 채우는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은 걸 버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버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기 안에 숨겨놓았던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아지기를 스스로 원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보호와 도움과 인도함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살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단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처럼 부리고 이 땅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부모의 마음 똑같은 거죠. 자기 자녀를 대신 자기가 희생하고 그 자녀가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죽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부모밖에 없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래도 안 죽으려고 하지만 옛날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세대가 악해졌다고 할까요? 제가 TV에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갓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려고 했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법정에 가서 이혼하고 나오는데 서로 이혼하면서 이 아들을 안 갖겠다고 아들을 아내가 밀치고 아빠가 밀치고 중간에서 탁구공처럼 막 밀치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서로 아들을 갖겠다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나에게 짐이라고 아들을 밀쳐버리는 그 모습, 그게 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심으로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증인데, 그분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값들을 그가 자원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2000년 전 오늘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감은 죽는 것도 알고 감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 고통의 모든 것을 알면서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들어가신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먼 아들과 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상황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사랑받지 못했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의 인생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내 생명을 버리고 너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만큼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이며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함께 부여받고 사랑을 여러분 안에 품고 함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신의 모든 걸 내어버리는 게 다 헛수고인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는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받아 누리라고 부모가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었는데 나 쓸모없다고 그것들을 내팽개쳐버리는 자녀라고 하면 그 부모를 모독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절대로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희생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려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8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셨다.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자기들을 왕이 되어줘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왕, 그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초창기에는요, 병든 자를 막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막 2만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왕으로 추대해서 세워놓았던 그 예수님이 한낱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달라서.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메시아인데, 그래서 그 예수를 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인 걸 알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죽음을 가져가시고 모든 인류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셔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순종의 종교예요.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없으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피값을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값이,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고 예수님 대신 그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델로 구약에 사람의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림으로 그들의 죄값을 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한 사람 예수의 죽음 가운데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와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이 계획하셨고 그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그 순종과 복종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너무 쉬워서 이건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쉽게. 왜냐하면 구원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 넘을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장 귀한 걸 가장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구원이 쉽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 드시나요? 공기는 가장 귀한 거지만 공기가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물이 하도 오염돼서 사 드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피를 내는 이 물은요,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도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셨던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순종과 복종의 길을 통하여 주셨던 이 구원을 함께 마음에 받아들여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을 모독시키고 모욕시키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과 복종으로 걸어가셨더니만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끝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시나리오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단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기 직전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은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여 사단이 지배하고 자신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무덤으로 들어가 만 3일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말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통하여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건들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건들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제 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오늘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가 자기가 무당을 한 지가 10년이 됐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10년 정도 했는데 이제 딸이 나서 딸이 조금씩 커가는데 딸이 막 장구치고 자기 따라서 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자기 스스로 그 법당을 다 때려 부셨대요. 때려 부신 지가 10년이 됐어요. 무당한 지도 10년 됐고 때려 부신 지도 10년 됐고. 근데 몸에 병이 와서 이제는 거의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성당에 다녔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다니면서 교리도 알고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막 너무 아파서 신내림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당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다 때려 부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암이 와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뭔가 마지막 이게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상담을 했어요. 하는데도 이게 자기가 법당을 다 때려 부신 지가 10년이 됐어도 아직 자기가 모셨던 할아버지 신, 그분은 할아버지 신이 들어와서 그 일을 했었는데 할아버지 신은 못 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얘기하는 중간에도 들어와서 들어오면 눈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다른 교회에도 몇 번 갔었대요. 가다 예배 드리다 말고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예배 드린 중간에 일어서 갖고 막 욕하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무 막 이게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고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 가서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했으면 알고 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중간에 딱 또 그 할아버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 눈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따라서 하시라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니까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원래는 못 따라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말을 그들이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이게 달고 달아서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이것을 믿으세요? 하니까 그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노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자기 스스로 그걸 이렇게 틈새에 자기가 떨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예배드리자고 그랬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근데 오실 거예요. 오셔서 함께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실제인가. 우리가 그냥 막 뭐라고 할까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있고 귀신이 실제 우리를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요한에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신이, 귀신이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다스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들 수 없게 되어져 있고 그 믿음 앞에 사단은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기 원하셔서,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그분은 순종하여 걸어가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사랑 안에 승리를 누리고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도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과거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 가운데 나가서 기쁨 가운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 승리하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